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5월 9일 토요일 최고의 날. 우리는 누구를 섬기면 정말 복을 받을까요? 민수기 18장. 세상엔 참 공짜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지역 이름은 리무르라고 한다. 나이로비랑 약 1시간 떨어진 교외 지역이다. 요즘 케냐의 부분 락다운으로 인해 리무르에서 나이로비 못 건너가고 나이로비에서 리무르로 못 온다. 그러니 그 사는 지역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인데 요즘 우리 부부가 열심히 하는 일이 코로나로 인한 빈민들 식량 공급해주는 일이다. 리무르 근처의 경찰서마다 우리가 지금 식량을 공급해서 경찰이 주민들에게 식량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 경찰서에서 우리 부부가 고맙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그러니 어제는 이곳에서 가장 큰 경찰서에서 남편에게 리무르랑 나이로비뿐 아니라 어느 곳에도 프리패스로 다닐 수 있는 허가서를 주었다고 한다. 거기에는 내 이름과 수진이 이름도 함께 적혀 있어서 우리는 이 허가서만 가지면 어떤 검문소도 무사 통과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 공짜 없어요. 흐흐흐흐. 하여튼 불편한 요즘의 이동 상황에서 일단 자유한 특권을 받게 된 것을 감사. 어제는 내 사무실에 안 보이던 큰 도마뱀이 벽에 붙어 있었는데 남편을 큰 소리로 불렀더니 남편이 도마뱀을 살살 달래서 창문 밖으로 내보내주어서 감사. 나는 이럴 때 선교지에 있는 싱글 선교사님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저절로 한다. 남편이 있는 선교사들은 이럴 때 소리 한번 지르면 된다. 여보! 도마뱀! 이렇게 소리 지르면 남편이 그 소리에 달려온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문제를 해결해 준다. 주님, 선교지의 모든 싱글 선교사님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보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민수기 18장 8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Then the Lord said to Aaron, I myself have put you in charge of the offerings presented to me. All the holy offerings the Israelites give me, I give it to you and your sons as your portion and regular share. 오늘 이 묵상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본다. 나에게 바친 모든 재물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모든 거룩한 재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것은 너와 내 아들들의 몫이며 영원한 너희들의 몫이다.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갖고 나오는 어떤 헌물을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있는지를. 9절.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11절.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12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13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14절.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15절.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들에게 주노니. 더 리스트가 긴데 내가 좀 줄여서 성경 구절 그대로 복사해 보았다.
나는 가끔 11조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교육자들 월급을 주려면 교인들이 11조를 내야 하지 않을까? 구약에서도 이렇게 성막의 일을 하는 레위 지파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헌물을 받으라고 했으니 말이다. 그러니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특별 헌금 들어오는 것, 직장의 첫 월급, 헌금 들어오는 것 등등 하나님께 바친 헌금을 레위 지파, 즉슨 교회에 담임 목회자나 부교역자들이 가지라는 이야기가 된다. 좀 황당한가? 그 대신 이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즉슨 백성들이 하나님께 갖고 나오는 그 헌물에 의존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백성들의 11조가 일단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이들에게 가야 한다는 것은 구약의 정확한 가르침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교회의 교역자들이 레위 지파처럼 여겨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라고 한다. 어머, 그러면 모든 성도가 다 헌금을 가져도 되는감요? 나는 오늘 묵상 말씀으로 헌물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이렇게 바쳐지는 헌물의 이익을 보는 자가 누구여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싶다. 내가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어머니도 교회에 목사님 섬기는 것을 엄청 잘하신 것을 기억한다. 명절 때가 되면 어머니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육자님들에게 과일 박스를 선물로 드렸다. 집에 좋은 것이 있으면 일단 목사님이나 교육자님들 것으로 챙기신다. 주의 종들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고 믿고 신앙생활 하신 우리 어머니뿐일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의 교육자님들을 잘 섬기기에 힘을 쓰는 것 같다. 그렇다면 교회 목사님보다 더 잘 섬겨야 할 분이 있는가? 예수님이겠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잠깐만요. 내가 우리 멍멍이들 좀 조용해졌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다. 예수님을 섬김이 무엇과 동일하다고 하는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누구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일까? 교회 목사님인가? 교회에서 가장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어느 성도님인가? 좀 심각해지죠?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를 잘 섬겨주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섬김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 첫 월급을 받았다고 선교 헌금으로 보내주면 저는 그날 성령 충만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주의 종님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예수님을 잘 섬기면 더 큰 복을 받겠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는지요? 우리 주위에서 지극히 작게 여김을 받는 형제요 자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잘해주고 우리가 존경하고 싶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랑 친한 것 같은 사람들을 시간과 물질로 섬기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절로 기쁨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나랑 상관이 없는 자, 지저분한 자, 교육도 못 받았는지 말할 때 정말 무식함이 느껴지는 자, 능력이 없어 보이는 자, 짜증을 유발시키는 자,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처럼 여겨지는 그 누구를 선대함이 곧 예수님을 선대함이라고 하시니 주여 이래서 예수님 잘 믿는 거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집 부엌에 붙여진 성구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제가 이 성구를 왜 부엌에 붙여 놓았을까요?
흐흐흐. 주님은 아시죠? 나를 귀찮게 하는 작은 예수님들이 우리 집은 부엌으로 많이 오세요. 흐흐흐흐. 이 선구를 볼 때마다 우리 집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신한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묵상 말씀과 삶의 적용이 좀 뜬금없는 것 같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죠, 주님. 흐흐흐. 굳이 연결을 시키자면 하나님이 헌물을 맡긴 레위인들은 이 헌금을 어찌 써야 하는가? 하나님 섬기는데 사용해야 하니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일이 곧 예수님께 한 일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받게 된 헌금들 즉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재물들을 주님이 귀히 여기는 한 영혼 섬기는데 잘 사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 조금 비스물의 삶에 적용이 될까요? 또 다른 것은 너무 주님의 종들 잘 섬기라고 그러면 복 받는다고 강조하는 설교보다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잘하면 우리가 말하는 복 중에 더 큰 복을 받는다 하는 이런 적용? 할렐루야. 주님, 오늘 유튜브 방송 설교 다시 찍어야 합니다. 지난번 2편 찍은 건 모두 다 방송 NG. 더 은혜로운 설교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호와는 해요 방패라 저의 책을 한 장씩 읽으면서 녹음한 그 말씀으로 미니 설교를 하여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제 얼굴은 없고 목소리만 하는 설교인데 짧은 설교를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이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승전 복음 전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이 사랑하는 그대여. 제가 이렇게 부를 때 중독되지 않나요?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그냥 사랑하는 그대의 이 한마디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대의 마음이 힘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를 사랑하는 고백 제가 대신 해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제가 한 묵상 말씀은요. 제가 생각해도 삶에 적용하고 조금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전체 민수기 18장 읽으면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이 이 삶의 적용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복 받는 거 좋아하죠. 복 받는 거. 근데 복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종을 잘 섬겨야 한다. 그런 말을 참 자주 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설교 중에 주의 종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주의 종 잘 섬겨야 한다.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거 중요한데 그런데 제가 묵상에 쓴 말 그대로 주의 종님보다 더 높으신 분들은 누구냐? 주의 종이 꼭 높다기보다는 주의 종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잘 섬겨야 할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어느 형제, 자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이웃을 어떻게 우리가 대접, 선대, 대우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위로는 수직과 또 이제 이 한국말 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말로는 horizontal, 그다음에 vertical, 그러니까 가로, 세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가로, 십자가, 그 나무는 이웃을 말한다고 하죠. 위로는 예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이웃을 섬기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웃을 내 몸같이 잘 사랑하고 예수님 생각하듯 이웃을 생각하는 것의 중요성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그대의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는
누구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매는 누구일까요? 그분에게 하는 그대의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 하루 거룩하게, 즐겁게, 밝게, 명랑하게, 힘차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아자. You can do. 그대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